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도 큰 은혜였습니다. 벌써 9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10월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만나면 재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때로 이렇게 물어요. 아저씨, 이거 알아요? 아저씨, 저거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른인 저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척, 야, 그런 것도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똑똑해요. 아이들은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똑똑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루어놓은 이 문명과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지성들, 그 결과 사람은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AI를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그리고 인간의 업적들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일들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알아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 자신을 알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인 줄로 생각하는데 실은 이건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글귀는 고대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에 가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신이 아니며 결국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신의 신탁, 뜻을 묻기 위해서 신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신 앞에 겸손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서 주어졌던 말이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럼 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이 그의 말이고 또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까? 소크라테스가 3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친구 중 하나가 델포이 신전에 갔다가 신의 신탁을 받았다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테네에서 제일 가는 현자는 소크라테스다라는 신탁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현자, 유명한 인사들을 찾아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본 결과 그들 역시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무지하면서도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반면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하다.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나는 무지한 존재야. 자기의 무지를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자로 칭함받는 것이 이것 때문이겠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무지함 속에 놓여 있다. 이들의 무지를 깨워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그를 사람들의 무지를 깨워주는 철학적인 삶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그리고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적어도 나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나를 알게 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칼비니슨 기독교 강요 제 첫 장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인식, 나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알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춘 순간부터 실은 우리를 아는 것이 멈추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죠.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영혼의 창문이에요.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두 사람의 자기 인식은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이 의롭지 아니하고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다 자기에 대한 기도였어요.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온전히 스스로에게 갇혀 있어요. 스스로에게 갇혀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만족의 기도를 드렸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이건 자기 신뢰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구가 없습니다. 자기 의존입니다. 또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의무보다 자기는 더 많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만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어요. 관하여라는 것은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거죠. 오직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틀에 갇혀서 뭐합니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은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런 기도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평가 아래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다. 오늘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기도조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나올까요? 세리와 같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게 되고요. 오직 자기만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깃들이는 환상을 봐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거나 기대감이 충족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즉시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여러분, 철저한 자기 부정의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을 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고기 잡는 것에 문외한인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탁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무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진짜 그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사역의 연수가 깊어질 때마다 그의 고백도 깊어져요.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또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고 부름받기에 부끄러운 자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아주 깊어졌을 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무엇과 비례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수록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로소 보게 될 때 진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망해요. 오늘 우리를 알려주는 본문이 6절과 7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자신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 이 부정이라는 말은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적 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레위기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 이 부정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라고 판결을 딱 받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 속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만진 것, 그가 접촉한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저 진영 바깥에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말할 때 바로 이 나병 환자를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야. 우리의 인격 자체가 부정한 자야. 흐르는 물로 보면 흐르는 물의 그 강줄기가 부정한 게 아니라 물의 샘의 근원이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죠. 물의 근원이 오염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나를 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즉 이 부정한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조차 어떻다? 다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의외예요. 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불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그래야지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어요. 불의를 행해야 그게 더러운 거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롭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와 일맥상통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정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왜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이며 악할 뿐이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의 본성 자체가 부정해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는 칭찬해 주죠. 인정해 줍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 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이것만큼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나쁜 일 행했습니까? 11조, 구제, 금식, 저 세리와 비교하면서 그들과 같이 죄를 지지 않고자 그는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정함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의로운 행위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을 원해도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행하면 의로워질 줄로 알았던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던 바로 이 점이 바리새인의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봐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정한 자다. 너희의 의는 다 더럽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개선해라, 스스로 바꿔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개선의 노력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행해야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세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고 말할 때 잎사귀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를 개선했어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아무리 자기의 부정과 더러운 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혁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린 것처럼 그건 임시 방편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이 원래 다 부정한 사람이야. 그 부정함 속에서 아무리 의를 행해도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과 내 인생을 개선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시들어 버리는 잎사귀 같아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심 많이 해보셨잖아요. 특별히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결심하니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이 되던가요?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심만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뭐다? 시들어버리는 잎사귀 같아. 그러나 세상은 계몽주의로 아니야,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선한 대로 이끌어가면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몰려갑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살려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나는 공고한 자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정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나를 개선하려고 해도 아니요,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됨을 아십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지식이 짧아서 또 이걸 여러분들에게 더 실증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정말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망한 존재로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여기에 딱 도달하게 돼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봐, 이게 너희의 위치야. 이제 너희는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그가 여짜오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 뭐죠? 자기는 계명을 지켰고 그만큼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다 지켰대요. 하지만 그가 정말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자기를 비추어 보았다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신감과 자기 자랑을 결코 할 수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더러운 의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자기 자신, 자기의 실존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소멸당하고 죄악으로 몰려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반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반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봐라, 너희는 이렇게 부정한 자다.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구나. 지금 너희를 감싸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시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에게 누가 필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정한 자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로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이미 무화과 나무에 시들어진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아담아, 무화과 나무 잎은 좀 그렇다. 더 좋은 걸로 너가 가려라, 개선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의 부정과 더러움을 너희가 바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 의롭게 해주겠다. 장차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여러분 놀랍도록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나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 절망 속에서 누군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의 옷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우리가 의의 행위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 소용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그 의를 넣어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정말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 나는 절대 소망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셨다. 그것은 복음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다 헛수고다라고 말합니다. 단 우리를 의롭게 충족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밖에 없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를 입을 수 있는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